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내고 계셨어요. 근데 이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두 가지로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에 대한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만큼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알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최고위원이라고 할까요? 가장 전체를 주관하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많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그들을 총괄하고 가르치고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그 소속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이자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언제 찾아왔나요? 2절.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 약간 분위기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어둠과 빛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니고데모의 현재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도자지만, 종교 지도자고 그들을 대표하고 바리새인이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더 우리가 문맥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신분 때문에 대놓고 낮에 사람들을 찾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눈을 피해서 밤에 온 거고, 그리고 또 이 밤에 찾아온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진지하고 조용하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이 2절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를 다 얘기해요. 저는 이 세 가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 혹은 또 사람들의 신분을 피해서 자기의 지위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어떤 의미든 괜찮아요. 근데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총 오늘 포함해서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 조금씩 니고데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다른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죠. 물론 이제 랍비라고 말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런 말만 하고 싶었는지, 그저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이야기가 오늘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께 사실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의 이 말에 3절의 대답이 약간 뜬금없긴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다. 네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이미 다 꿰뚫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던 거예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 답변의 내용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굉장한 강조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내가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게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한문으로 말하면 무거울 중 날생.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orn again, 그 다음 거듭남, 중생. 이건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와 좌범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과 5절을 똑같이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공통점이 있어요. 평행을 이룹니다. 그죠? 3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절에도 5절에도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듭나는 게 무엇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가면 물과 성령으로. 자,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면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보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 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3절과 5절을 똑같이 비교하면 볼 수 있다는 말을 예수님은 5절에서 또 다른 말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은 거듭난 자는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걸 1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고 영생을 얻는 자다. 지금 이걸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거라고 했어요. born again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어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이미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먹고 저 같은 경우는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너무 원초적인 질문인데 이건 사실 우리의 질문을 대신해 주는 것과 같아요. 자, 한번 4절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마치 여러분 이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다시 점점점
덜 먹으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건가?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사실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어요. 훨씬 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에 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모르냐 라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힌트를 주시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게. 못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 덕분에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으면 구약에 있는 에스겔, 예레미야, 그죠? 이런 선지서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이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캐치할 수 있는데 그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을 모르니까 마치 몸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잖아요.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불교의 윤회 사상은 죽으면 다시 다른 동물로 태어나거나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악하게 태어나면 벌레로 태어나고 이렇게 막 태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다. 2번 태어나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성령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를 해요. 실제로 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 원어로 보면은 물, 곧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얘기를 해본다면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줄 때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회개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령님은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세요. 성령께서 물세례에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세요. 물세례 자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거는 뭐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고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을 그냥 성령으로 이해해도 좋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물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세례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더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니고데모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알아차려라. 근데 못 알아차리거든요.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음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거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맑은 물은 실제로 민수기 말씀에 보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암송아지, 송아지를 번제로 태워서 태우면 재가 되잖아요. 그죠? 종이를 태워도 재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재, 검은색 재가 됩니다. 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섞어서 뿌렸어요. 3번. 당일날, 그 다음에 3일차에, 마지막 일주일차에. 그렇게 딱 뿌리면 그날 일주일이 된 저녁에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거예요. 암송아지가 죽었죠. 그리고 깨끗한 물로 그가 뿌림을 받았죠. 즉, 부정한 자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죽고 그리고 깨끗한 물 입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구약에서는, 민수기에서 제사장이 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누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준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줍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뿌려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상숭배가 있죠? 이 세상이 원하는 것, 돈, 재력, 명예, 물질, 건강, 이런 거에 대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경험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맑은 물을 뿌리듯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자, 깨끗하게 해줬지? 이러니까 내가 갈게?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들어오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굳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완악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는 그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줄 것이며라고 나와요. 아예. 어떻게 하면 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고,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즉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먼저는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없애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성령님이.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타번역을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의 인간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곧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이 얘기를 6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니고데모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8절에서 설명해요. 요한복음이죠, 지금. 요한복음 8장. 바람이 임의로 불되. 지금 바람을 이해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 때 어때요?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에서부터 와서 서로 오는지, 이쪽에서 부는 것 같은데 했더니 또 이쪽으로 불고. 우리가 환기를 해보면 잘 알아요. 환기를 하면은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쪽 창문에서 부는지 저쪽 창문에서 부는지 같이 들어오는지 들어왔다 나가는지 나갔다 들어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시는지,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은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바꾸셨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고 그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쁘고 그렇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 이 당위성은 항상 마음에 있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들은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 그러니까 구원파들에게 이 3장 8절을 얘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 언제 어떻게 부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9절 니고데모 이제 혼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도 당황하게 또 질문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그런 일이 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이제 참지 못하십니다. 10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것도 모르냐?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사내들인 공의의 아주 대표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고 최고로 인정받는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 니고데모는 문헌에 따르면 율법을 다 외웠다고 얘기 나옵니다. 다 외웠대요, 다. 지금 이 율법학자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한 5, 60대까지 성경만 달달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9시간씩. 거의 외우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니까 헛떡떡인 거예요. 그의 지식이 전혀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생소하게 반응해요. 초신자 마냥.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처럼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혼내고 끝내신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박식하지만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또 이 예를 들어주십니다. 자, 한번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읽어볼게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를 3번 하고 계세요. 지금 한 사람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왜 우리는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권위 있는 나는, 이런 뜻과 똑같아요. 우리는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혹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눈에 본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12절에 나와요. 땅의 일입니다. 그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근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아시고 뭘 증언하셨습니까?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였다는 것. 이 땅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2장 후반절에 보면은 6월절에 행하신 표적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본 것, 그분이 실제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땅에서 행하신 이 표적을 말씀하셨지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증언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시죠. 아니, 이렇게 땅에서도 내가 표적을 행하면서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12절 후반절,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이미 표적을 행하심으로도 그걸 보고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들 믿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죠? 그리고 인자. 이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은 지금 이 세 가지 단어가 구약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잠언의 아굴의 기도에 나오고요.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라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닥다리 있죠.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 하나님과 사람을 이루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바로 나를 믿어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그냥 쉽게 설명해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쭉 설명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 어떤 자? 그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없는 자, 하늘에 올라간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들린 그 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를 믿어야 한다.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뭔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있는 여러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1절, 12절에 내가 이미 여기서 표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지 않냐? 그러나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인자가 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나다. 이 자를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방법을 14절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죠? 라고 할 때 그냥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쟤도 믿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 율법을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아 그래 예수님도 내가 믿는 것 중에 하나 끼워 넣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평소에는 잘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의지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진짜 확실한 믿음, 인자를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걸 14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그런 태도와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드신 이 얘기, 우리가 이미 이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모세가 왜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에돔 땅을 거치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반역했어요.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면 의가 상합니다. 너무 잘해줬는데 하나 좀 못해줬다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고 막 거기에서 따지고 들면은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한두 개 뭐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아프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정말 의분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모욕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불뱀을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그 자리에서 막 죽어나갑니다.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뱀을 쳐다봐요. 이 세 가지 행동. 첫 번째 뭐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죠. 그 다음 마지막, 이 노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오직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노뱀을 쳐다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만약 14절이 없었다면 15절의 이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 높이 올려질 것이다. 근데 그때 너희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것과 같이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가지죠.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명예와 인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광야에 보면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며, 그죠? 그리고 그 광야가 그곳에서 성령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나오고, 그 광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너무 잘 맞다 생각했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만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표현하지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 앞에 다 무너지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봤어요. 세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똑똑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찬받았다고 또 덕망 있는 자로 여김받았다는 것은 돈도 많았다는 거죠. 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공의회 최고위원에다가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거나 그런 자녀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전혀 그의 외적인 모습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않는데 대체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어떤 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내 배우자가 이런 것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 제가 이제 차 타고 저희 그 인천 장모님 댁, 장인 장모님께 가는 길에 혜원이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에 차 타고 가는 길에 예금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 갑자기 왜? 10,000원 있어요? 있지. 100만 원 더 있어요? 얘 딴에는 1,000만 원이 최고인 거예요. 900만 원 이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900만 원 있는 걸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중에 그렇게 900만 원 있는 통장을 4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갔대요. 얘는 스위스라는 데 갔대요. 그래서 약간 믿기지는 않아요. 이 아이의 그 친구의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간 지고 싶지 않은 거야. 부러움에 지는 거야. 그래서 혜원아 너는 미국에 이모 할머니가 있다. 스위스 가는 것보다 미국 가는 게 더 대단한 거다.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듭나야 하는 것에 온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얘한테 뭘 못 해줬지? 뭘 또 해줬지? 뭘 안 해줬지? 뭘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에 가득 차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직장인은 더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에서 또 승진하고 싶고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주부는 이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에서 어떤 것들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잘 돌보고 하고 싶어하고 또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관심과 같이 여기에 있지 않고 그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런 사람처럼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혼냈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애인이 애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도록 돕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이건 다 가짜 행복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는 이제 살다 보면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냐면 어떤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가르치게 해서 이 아이가 더 똑똑하게 아이를 똑똑하게 해줄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해서 더 많은 경험과 이 견문을 넓히게 할까? 이런 거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속지 않아야 된다. 그건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이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가족들이 거듭나도록 돕는다고 해도 못해요. 이거는 누가 행하시는 일인 겁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거든요. 언제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언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보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활용하시는 딱 그 기회가 있어요. 성령께서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와, 이건 약간 오늘 말씀 포커스에 맞는 거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중학교 때 사실 저는 어땠냐면 어떤 것도 희망이 없었어요. 공부도 잘 못했고 생각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또 뭐 별거 그렇다고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늘 암울하고 뭔가 우울했던 그런 시대 때 그때 이제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주님을 찾게 되는 때였었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소망이 없을 때 그때를 회심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로 사용하세요.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 최적의 때인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해결책으로 나아가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누구를 보게 하시는 지금 타이밍인 거예요? 주님만을. 놋뱀을 쳐다본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온하면 인간은 누구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진짜 그래요. 평온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막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경험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교만해지기만 하고 그냥 의기양양해지기만 하지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못해요. 제가 아이들을 몇 년 키워보지 않았지만 정말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보다 더 많이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남들이 못 가는 해외여행, 남들이 못한 공부, 수많은 것들을 해주고 막 해준다고 한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이런 걸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다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가진 거 있다고 착각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은 불뱀에게 물렸어도 자기 힘으로 그 불뱀의 독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죽어요. 그러다 죽는다고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보게 하는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준이, 예담이, 혜원이, 예성이, 승원이 또 우리 모든 어른들도 사실 어리다고 해서 우리 민지까지 어리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듣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고 가장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어떤 것들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먼저 긍정해요. 맞아. 너는 못한다. 너는 못한다. 부족하다. 넌 할 수 없다. 나도 그렇다. 아빠도 똑같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 애가 다시 살아나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그런 거야? 아빠도 그래? 엄마도 그래? 항상 물어봅니다. 몇 번을. 똑같은 일을 몇 번씩 반복해요. 이 얘기를. 근데도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왜?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큰 복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들려줄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언제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그죠? 그거 기대하는 겁니다. 꼭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부모님, 동일해요.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기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 그래, 위로해주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래, 내가 힘들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분을 전해주는 것. 그때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말씀에 의거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없다고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식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말씀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오직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쳐다보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습도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배우자,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죠?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요. 들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신 그분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어떤 거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이, 예준이, 혜원이도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부모님의 도움 이런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이 아이들이 뱀에 물렸을 때 이렇게 했을까? 엄마, 나 뱀 물렸어. 나 좀 도와줘. 그럼 엄마가 뭐라 할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쳐다봐. 네가 직접 쳐다봐. 노뱀을. 네가 바라보라고. 예준아, 예담아, 혜원아, 예성아, 승원아.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세상의 해결책의 방법을 찾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을 기회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회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저희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혜원이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래서 몇 가지 간증이 있어요. 요즘에. 기도했더니 다래끼가 없어졌다라든지 기도했더니 마음의 분노와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하고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 믿고 해보십시오. 우리 예준이도 예담이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 혜원이도 예성이도 승원이도 민지도 우리 봉환 오인영 또 성도님 아내 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알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오직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소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회심한 자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자는 매일의 삶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그저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겠죠.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그동안 소홀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 가정도 최근에 제가 또 뭐 교육자 수련회다 뭐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한 때가 또 있거든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미 회심한 자, 거듭난 자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실시간으로 의와 복과 희락을 누려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의지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간구해라. 노뱀을 보는 것처럼 스스로 비참한 자,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그런 태도와 실제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 중에 내가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절감하고 진실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간구한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똑같이 저에게 뭐 맨날 하는 얘기구나 하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냥 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일,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일에 또 집중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날마다 죄 짓는 자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았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 근데 그게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자가 아닌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과 기도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주시죠.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제가 프린트했죠. 5월의 기도 제목. 여기 주보 옆에 보면 한 장씩 가져오셨나요? 네, 이 기도 제목을 이제 매일매일 읽기만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것만 천천히 읽어도 5분, 10분은 걸릴 거예요. 매일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 믿음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던 그 기도를 정말 하나하나 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